반드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사랑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말씀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고 반드시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 지역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세계와 시대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하죠. 또 전도도 또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불신자는 어떨 때는요, 이 지역과 세계를 빨리 밟잖아요. 흐름을 잘 봐요. 그 예를 들면요, 아파트 어디가 지금 오르는지 금방, 이거 돈에 밝은 사람은요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한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쓰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한다니까요. 또 기도도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정해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도 다 합니다. 근데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못 버리면 두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어떤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가 있냐면 종교냐 복음이냐, 이 속에 여러분이 굉장하게 나도 모르게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다 하는데 종교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내하고 얼마나 가깝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 암송하지, 내가 기도도 하지, 나름대로 내가, 기존 교인들 중에 우리보다 전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종교의 흐름 속에 있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전도 막 하는데 종교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보이냐면요, 지역과 세계의 영적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내하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내가 말씀 은혜 받죠. 듣고 근데 이 말씀이 내하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요, 거리가 멀어요. 이게 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종교로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말씀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진짜로 꽂히면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심령, 관절,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기도 하죠. 이 말씀이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본토 앞의 집을 친척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오라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를 복의 권으로. 근데 이게 내 속에 실제로 아닌 거예요. 실제로 아니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가는 종교생활이죠. 어쩔 수 없이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와 있어야 되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증거로 뭐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시대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랬어요. 완전히 롯을 떠나보내죠.
말씀 딱 진짜 붙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고 밟는 땅 완전히 차지하게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잖아요. 나중에는 뭐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솔직하게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만 손해어 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한다니까요. 내 아들을,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자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근데 실제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폼 잡은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상처될 거예요. 이 아버지 언제 죽일지,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죠? 다음에 또 저럴 거야.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요. 또 그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신 수양을 보냈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는 다르다니까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왜 꼭 죽이려고 해요? 다른 방법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쓰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축복받으라 응답받으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교 생활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말씀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바로 왕권을 장악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종교적으로 딱 흘러간다니까. 그건 내한테 유익되고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네가 이거 붙잡으면 응답받고 축복받아.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뭐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절대 난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누구지요? 요나.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저들은 죽어야 돼. 자, 그 대표적인 또 인물이 누구죠? 바울. 사울일 때 뭐라지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바울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핍박자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 아무리 하고 부르짖는데 엘리야가 뭐라 하냐?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이제는 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받은 응답이 작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광야 가가지고 있는 그게 응답이 작아서 흔들렸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인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가 우두두 떨어지네요. 아니 하나님이 아침에 나가서 하루 걸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작아서 흔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다 받았는데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로 간다니까요.
그 사단의 전략은 뭐냐? 말씀 그래 붙잡아. 그 종교라니까요. 그래 기도해. 그래 전도해. 다 종교로 흘러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자꾸 종교 생활하도록. 이 흐름이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우리 지역과 시대를 보면서 복음을 붙잡냐 이건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자꾸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그래 내 말씀 붙잡았지. 그런데요. 자꾸 종교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데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시대의 흐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아, 그래 뭐 간방요 좀 내한테 도움되면요. 다 좋아. 개구리를 물에 익혀서 죽이는 방법을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보면 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뿌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여러분 종교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점점점 육신적인 것만 딱 보도록.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딱 틀에 갇히거든요. 시간 갈수록 틀에 갇혀요. 그러니까 6가지 올무에 갇히지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일날 16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6가지가 뭐냐 확인해 봤을 때 12가지 속에서요. 사단이 지금 또 우리 안에 집을 짓죠. 우리에게 강한 진을 치고 있죠. 우리 생각이요. 강해요. 사단은요. 자꾸 종교로 교도소 가면요. 성경 다 쓰고 앉아 있다니까요. 전에 이야기했죠. 어제 여러분 제가 알았는데 어제 율리아 집에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10분 됐나? 이 나탈리아 집사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물어봤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텐트를 했는데 그게 이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빨리 가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다락방도 시작도 하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 10분 정도 뒤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이야기.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가 심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 됐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율리아 아빠는 심장에 문제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느끼는 게 뭐죠? 영적 대물림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 여러분 조금만 질문해 보면 이번에 굉장히 응답받을 중요한 응답의 찬스잖아요. 지금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당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가문보고마와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종교라니까요. 조금 복음 안에 있으려고 하고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문제 터져요. 문제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세계, 시대의 흐름을 딱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하는데 종교냐, 이게 복음이냐, 이건 겁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흐름을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모른다니까요. 어떤 친구가 사업을 약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걸 접고 다른 쪽으로 가봤는데 가보니까 사업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는 친구인데 가보니까 이게 사업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뭘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뭔 이야기죠? 저는 거기 가봤자 그 머리가 안 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흐름 이야기하는데 감각이 없으면요,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로 딱 간다니까요. 사랑부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 가문을 두고 사단은 자꾸 종교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 뭐지요?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뭐지요? 16가지로 나에게 세워져 있는 이 망대를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때부터 여러분의 감각과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헬스를 하는 관장이 이 볼 때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의 몸이 어느 정도 무너졌고 또 어떻게 이걸 도우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딱 나오면 쉬워지잖아요. 근데 관장인데 이 사람이 왔는데 몸이 어디가 무너졌고, 그래 뭐 말을 하니까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도연이가 그 관장님한테 가가지고 저에게 몸을 좀 봐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 걷는 거부터, 그리고 이제 뛰는 거, 런닝머신 있잖아요. 뛰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 늘 보던 모습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틀어져 있다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쉽게도 도현이가 계속 못 가서 아쉬운데, 그거 몸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못 만들어 준다니까요. 왜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망대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헬스 관장은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인데 반드시 기도가 뭐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지요? 사실은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과 이 시대와 세계복음화, 이게요, 내하고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맞아지려고 하니까 뭐부터 있어야 되냐? 내 안에 망대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예를 들면,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그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죠? 핸드폰에 뭐가 필요하죠? 통신사 연결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망대부터 바꾸고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영적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2가지 강한 진을 무너뜨리죠. 아니, 때로는 고린도후서 4장 세상 심지어 뭐죠? 요한복음 16장 세상 임금 노릇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거부터 딱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젊은 집사가, 부부가 고민거리를 하나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가 고민거리냐 이제 했는데, 보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는데, 그 영도에 안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새싹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새싹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데, 자, 이 고민을 계속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럼 영도로 이사 오면 되지. 말이 쉽지, 본인에게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게 뭐죠? 내가 이사 가야지. 이래 버리면 쉬운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려있는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염려가 되죠.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 거리는 너무 멀지. 이사를 가면 좋은데 이사는 가기 어려운 현실이지. 여러분, 계속 그거 갖고 머리를 싸매는 거죠. 어릴 때가 중요한데 바깥에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가지고 혹시,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불신앙과 염려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에 안 되는 거에 때문에 안타까움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냐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뭐지요?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막 바꿔라 그랬어요. 뭘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이 새싹 어린이집을 가야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망대 하나 바꾸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까요? 내 현실에 이사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문제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염려로 내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랬다가 일반 어린이집 보냈다가 이 애가 다른 게 각인데 못 잡고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은 다 시달려야 됩니까? 이상한 생각에만 딱 그러니까 염려한다니까요. 언약이 아니고 염려함으로다. 그러면서 하나 뭐냐? 당신과 당신 아이 때문에 당신 아이에게 필요한 어린이집을 하나님 붙이시면 안 되냐 세상에. 그잖아요. 좋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아이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어린이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붙여주시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못 온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어린이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누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신과 당신 아이 때문에 그 어린이집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하고 다른 부모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 붙잡았죠? 우리 가문을 보면서요. 내가 가문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자꾸 시달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가문을 나한테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내하고 부딪히면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망대를 여러분 세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잖아요. 망대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염려의 망대를 세운다니까 16가지 그러니까 16가지 속에서 계속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30년 동안 했는데 뭐가 안 되죠? 복음은요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각자 표현해 보라니까요. 복음은 해방이에요. 저와 여러분 시간 갈수록요 해방돼야 되는데 종교는요 해방이 안 돼. 시간 갈수록 답답해요. 시간 갈수록 막혀요. 아니 로마 핍박 250년 동안에 답답했잖아요. 답답했는데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아니고 해방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망대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달라진다니까요. 육신의 망대를 계속 세우냐 육신이 밝아지는 거예요. 염려의 망대를 계속 세우냐 염려 속에 계속 놓여야 된다니까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돼. 그 망대.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망대에 따라서 여정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시스템이 어떠냐 어떤 경우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늘 말씀 듣고 좀 기도하고 좀 전도 생각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도 맞지만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속에 완전히 망대로 딱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정인데 어떤 여정에 영적 시스템이 나오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정표,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이냐? 오직의 작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성. 그래서 뭐냐? 재창조의 축복. 내가 살아있는 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속에 와 있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 갈수록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내한테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겠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237 7천만 사랑부가 이론이 아닌 우리 속에 응답으로 다 오기 시작한 겁니다. 237 7천만 사랑부 보고만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목표가 아니에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니까요. 보험회사처럼요. 늘 그래프 세우고 그래프 이만큼 이 정도밖에 못 왔네. 분발합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흐름을 알고 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237 5천 종족 특별히 7천만 사랑부 보고만은 응답으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때로는요 기다리고요 때로는 누리고요 때로는요 도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일을 두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자기 귀에 들리는 거 뭐냐? 기다리라는 걸로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확인해야 되냐?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안에 지금 어떤 망대를 가지고 있냐? 네가 지금 어떤 여정 속에 있냐?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237이 7천만이 응답으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벅차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전에 몰랐겠습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어느 날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고 내 자녀들이 안기어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전에는 너를 노하여 쳐서 버렸으나 이제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확인되지요. 확인되면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237 7천만 사랑부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이런 응답이다니까요.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지난번에 합숙하면서 1, 2, 3 뭐 RUTC 영어는 응답의 시작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 1, 2, 3 RUTC는 합숙 때 들었죠. 1이 뭐죠?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다락방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죠? 2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데 3 전략은 뭐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는 뭔지 아세요? 4는 반드시 시대가 발전하면 오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걸 치유하는 게 4예요. 그럼 5는 뭘까요?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돼요. 그게 ORUTC예요. 자, 여러분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되냐? 계속 영적 시스템을 딱 세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지. 치유가 응답으로 오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앞으로 사랑부 현장에 많은 세상적인 거 발전 다 해가지고요. 그 후유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왜 지금 사람들이 안 모일까? 지금은 안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갔다가 후유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없는데 우리에게 많이 왔다. 우리가 치유를 못 해준다니까요.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치유돼야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치유가 응답으로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느냐. 앞으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후유증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망대 여정 이정표라니까요. 자, 이래 되면서 응답이 뭐냐? 서밋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자, 이 응답을 올 거니까 3집중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시스템을 누리는 3집중. 그러면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팅되겠죠. 3세팅. 세팅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흩어져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7천만 사랑부 현장을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열려진 응답이 뭐죠? 홍콩으로 문 열리고 코로나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파고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는 뭐지요? 이 후유증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3세팅.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지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딱 연결됩니다. 3응답. 자꾸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하나 막 하면 전부 다 깨달은 것처럼 말고 여러분이 계속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237 치유 서밋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우리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의 뜰 이런 게 우리 속에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런 응답을 딱 누려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키는 뭐죠?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영적 망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속에 망대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고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